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잠언 28장 말씀은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를 굉장히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려운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 중에서 특별히 좀 짚어서 몇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을 보시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죄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죄의 핵심이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와 같은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주목할 것은 이런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질서, 힘과 힘이 격돌하면서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한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할 때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중을 다니면서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아낸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의인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의가 사라지면 나라는 혼란과 무질서가 뒤덮게 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 반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장구하게 된다. 이 명철과 지식은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명철과 지식은 나라를 장구하게 한다. 나라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로 좀 건너가 보시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에게는 이 정의라는 것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깊은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참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9절을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를 힘쓰고 기도를 간절히 많이 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많이 기도하고 단순히 힘써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반드시 유익하고 옳은 것인가? 아닙니다. 9절 말씀에서는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율법을 버리는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이 확실하지 않다. 주소가 확실하지 않다. 이 편지가 어디로 갈까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우리 삶의 기준이 없으면,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수록 우리의 자아를 강화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나오고 가까이 다가가기가 무서운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의 방향이 바르게 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길이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비록 삶 가운데 의인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지만, 때로는 아무리 의인이어도 지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참된 지혜는 숨기지 않고 그것을 자복하며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의인의 길로, 지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죄 때문에 주관자가 많아지는,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오고 나라가 붕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식과 명철로 무장된 사람으로 인하여 장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세우는 의의 통로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죄를 품지 말고 철저히 자복하고 버리며 의와 거룩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지혜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